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금방 찾으시죠?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토니 캠볼로 그의 고백인데요. 그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서 학교까지 걸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학교까지 걸어가는 일이 그게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 톤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살고 있었던 집은 대도시에 그리고 아주 복잡한 그런 한복판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까지 가는 길에 여러 차도와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2학년 아이를 혼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한 가지 방안을 마련했는데 옆집에 살고 있는 6학년 누나에게 용돈을 주고 함께 토니와 학교를 가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다니다가 갑자기 이 토니가 언젠가부터는 이 누나와 함께 학교 가는 게 창피하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혼자 갈게. 대신 그 용돈을 나한테 줘. 그 얘기를 한 거죠. 엄마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결국은 하는 수 없이 그래, 내가 용돈 줄 테니까 너 꼭 신호보고 차들 보고 잘 확인해보고 사람들 잘 쫓아가면서 학교 잘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이 토니가 중학생이 됐어요. 가족들하고 함께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얼마나 독립적이고 용감한 소년이었는지 자랑하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 토니의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는 거죠. 네가 그때 혼자 학교에 가겠다고 독립선언을 한 후 너는 용돈도 생기고 네 자존심도 세워서 편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토니야, 그때부터 2년 이상 엄마는 내가 학교로 나설 때마다 몸을 숨기고 너를 따라다녔고 네가 학교에서 귀가할 시간이면 나도 학교 모퉁이에 있다가 너를 따라 집으로 왔단다. 혹시 네가 엄마가 필요한 일이 생길까 봐. 여러분,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주일이에요. 무엇이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우리도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고 그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또 은혜와 헌신과 수고 속에서 그 자양분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으로 오늘에 이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모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분들의 사랑과 은혜와 수고와 헌신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괜한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 갖고 사는 거 아니세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분들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미 오래전에 살펴보았던 이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번의 설명을 통해서 제가 10계명의 구조를 설명을 드려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613개나 되는 율법의 핵심적인 것들이 10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10계명은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말씀하시는 문장을 잘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면 좋겠습니다. 혹 부모 공경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그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부모 공경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도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그게 크리스찬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러고 보면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습니까?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야 이러잖아요. 곧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사니까 호로새끼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요. 성경대로 살면 역시 크리스찬의 자녀는 다르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세상 가운데 참 크리스찬임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은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인가 헷갈릴 때도 있고 잘 모르겠다 싶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이 공경하다라는 것에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카베트입니다. 카베트. 그리고 그 의미는 존중하다, 존경하다. 근데 여러분, 존중하고 존경하다라는 말에 공통적으로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상대방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는 항상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이 시대를 보면 부모님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공경을 하기는 경은 아주 경시하는 분위기가 가득해요. 대놓고 그러는 경우도 있으나 은근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그것이 드러나죠. 엄마? 아빠? 뭘 한다고 그래? 아우, 힘도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가만히나 있어. 일이나 만들지 말고.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고 가족 간의 부모를 소외시키는 경우도 허다해요. 부모를 대함에 있어 남보다 훨씬 못하게 대하고 어떤 때는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방송에 보도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자녀된 모습 세상적으로 봐도 어때요? 사람들이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 보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힘과 능력도 없는 부모를 보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당신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또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모습, 비판하는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부모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 부모님 의지하면서 살아온 거라고요. 어느 날 부모가 떠나버리는 때가 생기면 그제서야 부모가 얼마나 큰 삶의 버팀목이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할 거라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항상 부모님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귀하고 소중히 여김 속에 우리는 전과 다르게 다른 말하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먹고 실천하려고 해도 때때로 부모가 유난히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과 방식만을 강요하시기에 혹은 시대착오적인 옛 이야기만 하시는 모습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기고 마음에 괜한 분노가 생겨나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행동을 하는 그 모습 속에 공경하고 싶은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생겼다가 확 사라져버릴 때 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부모님 보기가 불편해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참 부모 공경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앞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공경하다라는 것은 카베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카베트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베드예요. 카베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이는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까? 때때로 부모님을 공경하기 어려울 때도 그렇게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고 할만해서가 아니라 혹은 내 마음이 막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생겨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힘쓰며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성도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을 언제나 귀하고 소중히 여기시되 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이 허락지 않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삶을 통해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부모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6일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죠. 희생자 가운데 30대 한인 가정도 있습니다. 부부하고 3살 난 둘째 아이가 그날 그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첫째 6살 된 그 아들은 살았어요. 부상은 당했지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총기 난사범이 막 여기저기 막 총을 난사하는 가운데 엄마가 아이를 꼭 안고 몸을 돌려서 보호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엄마가 온몸으로 아이에게 가는 총알을 다 받아낸 거예요. 둘째 아이는 미처 그럴 시간이 없었겠죠. 아빠건 엄마건 그럴 시간만 있었다고 하면 그 아이도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했을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이 살은 아이가 평생 뭘 기억할까요? 엄마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엄마의 은혜구나. 감사하며 살겠죠. 우리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된 우리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2배로 힘들어하면서 무능력한 자신들을 질책합니다. 자책해요. 자식이 다치거나 실패를 맛보면 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여기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일은 무엇이든 도와주고 대신해주고 싶어 합니다. 먹을 것도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거 볼 때 더 기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부탁에는 벌떡 일어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뭐 해보고 싶다고 하면 없는 돈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온갖 수고와 고생을 다하고요. 자녀 미래는 늘 꿈꾸고 부모는 정작 앞날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자식에게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근데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까요? 곧 우리가 미처 다 기억하지도 알지도 못할 뿐이지 부모님은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여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다른 말로 너희 부모들은 그렇게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지, 너희들은 못 봤지, 나는 다 봤다. 너희 부모들이 너희를 어떻게 키우는지, 어떻게 키워서 오늘에 이르게 했는지 난 다 봤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해서 말씀 나눴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 가운데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기억되는 인물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할 때 그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헌신하며 그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베풀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있었던 데는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의 수고와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여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또 가정과 교회 안에서 제 몫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남들보다 빨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 것,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신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을 참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정말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아버지 참 무뚝뚝하십니다. 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토피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시내에 유명하다는 약방, 옛날에는 약방에서 무슨 연고 이런 거 만들어서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 유명한 약국, 뭐 상도동의 이화약국부터 해가지고 있으면 안 쫓아다닌 데가 없고요. 또 유명하다고 한 피부과 안 쫓아다닌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저를 누가 데리고 다니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대학 때, 저는 어린 시절부터 혼자 시골 가서 지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시골의 삶을 많이 알잖아요. 대학 때 방학 때 시골 가서 놀다가 다리 다쳐가지고 그 시골에서 기부스를 하고 이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저를 데리러 오신 분이 있어요. 저기 전남 고흥까지 차를 몰고 데려오신 분이 있다고요. 그분이 누구시냐? 저희 아버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아버지가 사랑이 없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세월 속에 웬걸요 아버지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버지는 더 바쁘고 여유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으니까. 그런 아버지가 지난 2월에 한국에 갔다 돌아올 때 태어나게 잘 가라, 목회 잘하고, 그 가는데 이렇게 사이드 미러로 보니까 뒤에서 손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표현이 서툴렀던 것이지 그 마음은 여느 부모하고 달랐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식된 우리는 나중에 가서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헌신, 수고를 깨닫고 그제서야 갚으려 하지만 갚을 길이 없어 더 가슴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지난날 이미 공경받을 만한 충분한 수고와 헌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공경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며 그것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말씀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공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틀린 해석은 아니죠. 근데 아주 정확한 해석도 아닙니다. 왜냐?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시긴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어요. 내게 준 땅에서. 그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에요. 적합골이 흐르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근데 거기서 장수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들을 풍족이 오래도록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빗대어서 다시 해석해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자손 대대로 누릴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왜냐고요? 예전에 고려시대 때 고려장이라고 있었죠. 늙고 병든 부모를 산에다가 갖다 버리는 것, 정말 악습이었는데 먹고 사기 힘들어지고 가뭄이 닥치고 흉년이 닥치면 더 많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집에서 나이 들어 병들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쓸모 없어진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메고 한 아들이 산에다가 갖다 버리게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를 산에다가 이제 어머니를 혼자 내버려 두고 지고 갔던 지게도 놓고, 그러고 오는데 함께 따라갔던 자기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가 가더니 그 지게를 다시 메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너 그 지게를 다시 메고 오냐 그랬더니 아버지도 나중에 병들고 쓸모 없어지면 이 지게에 메고 갖다 버리려고요 라고 했다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듯이 자식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부모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멸시하고 불효하면 우리 자식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우리 자식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녀들 앞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죠. 말로요? 아니요. 내 모습으로. 그리고 그렇게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대를 거쳐서 나타나면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자손 대대로 누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실제로 그런 축복을 경험했던 가정이 있죠. 누구예요? 누세 가정이잖아요. 누세 가정에 비극이 닥쳐서 어느 날 남자는 다 죽었잖아요. 시아버지부터 자기 남편 다 죽었어요. 그쯤 되면 어떻게 해요? 각자 살 길 살아서 하고 뭐 새 가정도 꾸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혼자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고향 따라와서
거기서 물신양면으로 돌보는 거예요. 효도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룻이 생각할 때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떻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보아스라는 그 지역의 유력한 자하고 결혼하게 하죠. 가정을 꾸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전화위복이라고 하고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고 하더니 대박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까닭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룻과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거기서 멈췄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은 것으로 끝났어요? 아니죠. 그 아들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죠.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는 자손 대대로 누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심은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자손 대대로 누릴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이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구약에 있는 이 본문을 신약에서 다시 인용하면서 설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다 똑같은데 하나 좀 눈여겨보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일까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 다 좋은데 여러분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도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원치 않는 일조차도 부모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가 교회 가지 말고 오늘 나랑 놀러 가자.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야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힘드니까 교회 가서 아무 봉사도 하지 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머지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온몸이 함께 일해야지만 이 몸이 제대로 서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나만 가만히 있는 거. 그래도 순종하며 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죄를 짓는 거니까 부모도 죄짓게 하고 나도 죄짓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떤 가정은 그럴 때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부모가 사탄 막인가 보다. 이러지 마세요.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잘 설명드려야죠. 부모는 기본적으로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니까 인내하면서 잘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됐을 것 같아서 부모 공경을 주 안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한 축복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되시기를 또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인 이혜인님의 엄마라는 시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엄마. 화면에도 제가 일부러 같이 띄우고자 합니다. 누가 종이에 엄마라고 쓴 낙서만 보아도 그냥 좋다. 내 엄마가 생각난다. 누가 큰 소리로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좋다. 그의 엄마가 내 엄마 같다. 엄마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엄마를 부르면 일단 살 것 같다. 엄마는 병을 고치는 의사, 어디서나 미움도 사랑으로 바꿔놓는 요술천사. 자꾸자꾸 그리워해도 그리움이 남아있는 나의 영원한 애인 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이런 존재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 수고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라도 그저 존재만으로 든든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떠나고 나니 미처 다 효도하지 못한 것, 공경하지 못한 것 후회가 되고 내 안의 그리움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지금 곁에 있을 때 늘 그 은혜와 사랑, 헌신과 수고를 생각해 보며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래야 약속대로 축복받아 누리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에 이 노래 참 오랜만에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부르고